사도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감옥이 로마인지 가이사랴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든지 아니면 시간의 여유가 주어졌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쓴 저자인 바울과 수신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특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청중 일반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그 내막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바울에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의 압력과 안디옥에서 함께 활동하던 바나바와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믿고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로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정말 귀한 순간입니다.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자색옥감 장수인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에서 야반도주 하듯이 그리스로 넘어온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가 설립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런지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꾸준하게 맺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 예컨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지만 여러 파로 나뉘어서 또한 그 안에서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에서 공격받았던 것이 사도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서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달리 빌립보 교회만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비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무렵 내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은 관계를 맺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두 번 보내주었지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의 깊은 우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해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하면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협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하고 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타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하시며 장차 완성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맺은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연루되어지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는 사람이 더욱 그리운 법이 있지요. 특히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속마음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런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겠죠. 그 대상이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원하듯이 지금 보고 싶은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분별력인데요. 9절 말씀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고 점점 더 풍성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지식과 분별력은 단지 가방끈이 길어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마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광신일 것이죠. 사랑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당면한 문제는 주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만드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 매우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의 복음과 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귀하고 그 율법이 아주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히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견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십계명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신앙의 본질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도 저것도의 태도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이것과 저것으로 같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야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애국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애국심은 국가주의나 쇼비니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민중들의 맹목적인 국가주의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효의 문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어릴 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 부모로부터 모든 보호를 받았듯이 이제 부모가 늙어 힘이 빠지게 되면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마땅히 부모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요도가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민중들의 광신을 유도하고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도 만들게 되고요. 자기의 정치의 이념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갖다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방식의 광신과 열광주의는 사랑을 심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풍부해질 때 10절 말씀에 보면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죠. 분별력으로 사랑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거꾸로 사랑이 풍부해져야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과 사랑은 상호 순환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순전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요술을 부리듯이 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랑과 이성의 관계를, 믿음과 인식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의 사랑이 풍부해지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최선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악한 영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에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억지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매우 심층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예컨대 전생을 보았다는 주장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기준을 그런 것에 놓다가는 이 세상은 온통 사이비 교주들로, 또한 온통 이단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바울의 주장은 주술이나 심리작용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식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실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음악의 본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무엇이 참된 음악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음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과 찬양입니다. 제가 이 제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 같죠. 설교를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제목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분별력으로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전하노라. 아멘. 사랑이 풍부해져서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복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뭐라 말할 수 없겠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감수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은 훨씬 근원적인 삶의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 생명을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이런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바울의 진술을 조금 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것은 곧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런 분별력이 깊어지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즉 모든 진리가 완전히 나타날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독단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부해지면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힘에 휩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 풍부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옳은 것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도치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묻혀 있을 때 자기의 몸에서 꽃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지금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듯이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